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앞에 9장을 한번 보시면요, 9장의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지금 나팔 재앙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첫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두 개의 화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러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그 둘째 화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이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이 권세가 하나님이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나지 않는 이런 지점에서 이런 주제를 첫째, 셋째 화, 마지막 화를 다루고 있는가라고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세 가지의 입맞은 것,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입맞은 재앙에도 역시 마지막 때를 담고 있고 여기도 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게 그렇게 그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10장 11장이 넘어갔죠. 근데 이 10장 11장은 삽입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삽입 부분에 교회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과 순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걸어갈 때에 부활과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지금 아직도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 앞에서 그렇게 이제 기대하게 한 것이 세 번째 화니까 화가 엄청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화가 보입니까? 화가 없어요. 화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막 심판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셋째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잠시 휴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찬송이 있는가? 어떤 찬송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5절에 바로 노래가 나오죠. 즉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가 새색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단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잠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단이 막 시험이 있고 막 그런 뭐 귀신들이 역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잠시 하나님이 우리 사단에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네가 좀 그렇게 역사해도 좋다. 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은, 주권 속에 있지만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단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허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환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군 작전 통수권이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는데 그거를 통치권을 우리가 환수하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완전 이제 통치권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에게 100%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역사의 종말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한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이면에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릇하고 이제는 100% 하나님이 통치권을, 예수님이 통치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게는 심판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둘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화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둘째 화는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찬양할 만한 일이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의 화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과 심판이 두 개가 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두 개가 딱 오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뭐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원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 번째 화는 좀 숨겨져 있지만은 실제로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것은 지금 세상의 입장에서는 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세 번째,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것은 15절과 19절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찬양의 내용들을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참 궁금한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미래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로부터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를 보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이 7절에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과 다니엘서 7장 3절에 이런 큰 짐승 넷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과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이런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군력 이양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지난 우리가 금요일 보았던 7장 13절 14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자 같은 그분에게 14절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나라를 주고 우리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멀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속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이런 노래가 마치 다니엘서의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겹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은 거기 24장로들이 나오죠. 여러분 24장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신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24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즉 교회의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내일이라도 당장 딱 임하면은 너무 좋긴 한데 바로 이 설교가 그대로 딱 들어맞겠죠. 자, 내일 우리 주님이 딱 오신다. 재림에서 딱 오시면은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딱 일어난다. 한 가지는 심판에 들어가고, 우리는 잠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올라갔다가 들림을 받았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이 세상은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하는데 불신자는 부활을 하자마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부활을 하자마자 바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없이 의식을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잠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본 사람 계세요? 이 장로님 맞아요. 박 장로님 안 맞았습니까? 저는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 그게 영원토록 맞을까요? 평생 맞아도 몇 년 맞는 겁니까? 80년, 예를 들어서 80년 맞아도 지옥에 안 떨어지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주일학교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3일교에서 그래. 여기서부터 줄을 꺼. 온 예배당에 치를 다해. 이 한 1cm 구간이 100년이야. 그러면 이게 전체를 한 몇 년 될까? 애들이 10,000년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돌아도 줄을 꺼도 끊임없이 성 끊는 게 그게 영원이야. 그럼 애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80년의 핍박이 있어도, 아니면 1년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핍박 안 받고 지가 핍박하는 시간이 80년을 핍박했다,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고생. 죽는 게 아니고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부활을 해서 떨어지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마귀와 얻어버려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해요. 딱 부활했는데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살아있는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거기에 하늘에 있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땅에 있던 다시금 일어난 몸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이게 복잡해지죠.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는 두 번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떨림을 받아서, 데살로니전서 4장은 거기서 끝이야. 이러 한번 보세요. 성경을 봐야 재미있어요. 4장, 여러분 4장 18절이에요. 17절이에요.
신약 성경 332쪽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죠. 그죠? 두 번째,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20장 한번 보세요. (20장에) 보면요, 거기에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러면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카운트해서 말하는 천년이 아니고요, 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끝난 거예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렇게 이제 쭉 넣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이라.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1장에 바로 넣었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바로 어디 공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이에 무엇이 벌었냐? 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에서 잠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 가지고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잔치에 참석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19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잠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혼인잔치의 내용이 19장이네요.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일이 18절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왕들과 살과 장군들과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서유인들이 종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건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직전에 묘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앙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멸망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데, 하늘 성전을 보여준 것은 19절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원과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딱 지나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노래의 한 부분을 여기에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지나면서 구원을 받아서 부른 그 구원의 노래나, 여기에 지금 종말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그 찬양들이 얼마나 미래도 포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좀 이렇게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줄이고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내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온전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11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교회는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으로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정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세상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제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겁니다. 온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빨리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감동을 먹고 막 수업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정은조 집사님은 선택받은 자이죠. 그죠? 확신이 됩니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강미성도 선택받은 자라. 내가 믿음이 좀 작아요,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긴 한데 구원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그 선택받은 자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작정을 해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숫자가 딱 차면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똑똑하신 분인데 아무리 제일 작은 아버지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 형제간이 원래 8명인데 전쟁 때에 또 그 강점기 끝나고 나서 2분인가 3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6.25 때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상을 엄청 받아갖고 예수를 안 믿는데 받아갖고 술을 다 드셨다더라고요. 한강에 물은 말라도 내 술독에 술은 안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국가로부터, 그때는 뭐 시골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놔서 내가 지금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다 드셨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4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작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제가 뭐 거의 전도를 하다시피 하고 또 저희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작은 아버지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와, 진짜 믿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가 전도하면 그래도 나도 뭐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예수 믿게 한 사람 진짜 많는데 내 작은 아버지는 전도가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명절 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선택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구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일찍 오는 게 좋아요. 그죠? 일찍 오는 게 왜 좋은지 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가 있거든. 늦게 마지막에 막차를 탈 수는 있어요.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어쩌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상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인 상을 추구하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상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순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서 종국적인 구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걸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줄을 잡고 그렇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을 뛰어넘은 영생이라는 본질적인 상을 우리는 또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왕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량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순간이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단에게 통치권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님이 환수하시고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K 브랜드로 살아야 됩니다. K 브랜드. 여러분, K 브랜드가 요즘 우리 K 브랜드가 왜 K 브랜드일까요? 할머니들은 뭐 아실랑가? K 브랜드 왜 K 브랜드일까요? 코리아, 대한민국 K 붙은 거 다 K 브랜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뭐 K 방산, K 뭐 이렇게 컬처, 이런 문화 이렇게 넣는데 저는 여기에 코리아가 아니라 킹덤을 붙이고 싶어요. 킹덤, K 브랜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 완성되어 세상 나라는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와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그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K 처치입니다. 킹덤, 그레이터 킹덤 처치입니다. K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가치, 또 세계관에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K 브랜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무슨 결정해야 될 때 K 브랜드를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맞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에 맞나? 라고 하는 K 브랜드를 써야 돼. K 브랜드가 안 붙으면 짝퉁이에요, 짝퉁. 그 C 뭐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중국, 차이나 이런 거 붙으면 K가 붙어야 돼요. K.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참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K 브랜드에 맞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K 브랜드를 획득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K 브랜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의롭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K 브랜드로 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실제로 기도이지만은요 실천을 품고 있는 K 브랜드 삶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이런 비전이 주기도문적인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은 기도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K 브랜드를 달고 살아야 된다. 우리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통한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단에게 통치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여기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